오늘이 상당히 무거운 날이에요. 12월 31일. 무겁지 않습니까? 네, 숫자가 무겁다 이 말입니다. 또 방문해 주신 분도 있고 또 이사 가시는 분들도 있고 형제님이 우리가 미래의 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이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주님은 지금 현재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그분은 목수기 때문에 목수기 때문에 참 집을 잘 짓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도우실 필요도 없고 재료도 올라갈 필요도 없어요. 세상에 있는 재료 그거 별로 필요 없을걸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many mansion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의 맨션이라는 건 적은 집이 아니고 큰 거대한 저택을 말합니다. 왕궁과 같은 저택을 말합니다. 그것도 many mansion 이렇게 돼 있어요. 오래됐습니다. 한 30여 년 전에 제가 시카고에 모임에 있을 때 뉴욕의 모임에 3주에 한 번씩 가서 말씀을 전하고 교제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뉴욕에 어느 자매님이 계시는데 그 자매님이 부동산 그걸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자매님 앞에 제가 그랬습니다. 자매님, 내가 부동산 좀 큰 게 있는데 좀 팔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매님이 눈이 둥그랬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 끼니도 지금 걱정할 타입인데 굉장히 큰 집이 있다고. 근데 너무 커서 좀 이게 덩치가 큰데 괜찮겠습니까? 맨션이 있는데 그거 팔릴는지 살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저는 집도 없고 차도 없고 그래서 늘 저는 홈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이 없는 사람은 홈레스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집이 없으니까 굉장히 좋은 점이 있어요.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면 언제든지 갈 수가 있고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이 있으면 그게 못하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갈 수가 있고 또 어디든지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한 몇 년 동안 참 이런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좋은 것이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속박하고 있고 또 우리의 어떤 의미에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976년 6월 구원의 확신, 안전, 기쁨, 조지 커팅의 그 전도지를 읽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나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구나 하는 사실을 그 전도지를 통해서 듣고 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와 또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영접하고 그날부터 제 마음속에 진정한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학 4학년 때였는데 이제 마지막 학년도 가을 학기를 끝나고 군대를 갔습니다. 77년도
저 철원에서, 그것도 비무장지대 안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주님을 영접을 하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과 전혀 교제가 없었어요. 복음을 영접을 하고 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라든지 또 누군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해주는 그런 기능이 전혀 없었습니다. 비무장지대에는 시간이 멈춘 지역입니다. 월화수목도 없고, 아침 저녁 밤도 없습니다. 작전은 아침에도 가고 오후에도 가고 온 밤을 지새워서 매복도 하기도 하죠. 그러는 가운데 주님이 저를 구원한 그 구원의 기쁨이 늘 마음에 있었어요.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러나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알 수도 없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군대 생활이 끝나게 될 즈음에 내가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결심이 마음에 거의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러기 위해서는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되는 것만 알고 있었죠. 그러나 목사 되는 것은 참 싫었어요. 왜냐하면 제 큰형님이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목사가 한 명이 됐으면 됐지 뭘 2명, 3명 있을 필요가 뭐 있느냐. 또 제가 어릴 때 보면 시골에서 그 목사님들이 참 가난하게 사시고 또 그러세요. 뭐 50년대, 60년대. 그래서 성미라고 이렇게 신주머니에 쌀 좀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드시고, 목회자는 싫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를 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것이 마음에 떠나지 않았어요. 1979년도에 제대를 하고 몇 달 동안 내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전공한 그것을 계속 하느냐, 또 주님을 따라가느냐 이런 기로에 있었습니다. 79년도 마지막 부근에 제가 주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것만이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980년 첫 주일, 며칠인지는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첫 주일에 간증 시간이 있어서 나가서 간증을 했습니다. 1980년부터 제가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지,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는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저에게 뭐 목표 비슷한 것, 또 원하는 것이 있었지만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순간부터는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막연합니다. 사실 그랬고요. 그때 복음성가 중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나 이제 주를 따라가리라. 나 이제 주를 따라가리라.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이제 주를 따라가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하루하루를. 뭐 그런 복음성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노래와 같았어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정해졌지만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에 대한 것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간증을 하고 그 이제 모임이 끝났는데 어느 자매님이, 반주하는 자매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안영재님, 제가 안영재님 그 간증을 듣고
마음에 참 이게 기억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뭐 그러시죠. 저는 뭐 별 그렇게 깊은 생각 없이 뭐 그렇구나. 그것이 창세기 28장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자기 외가가 있는 밧단 아람으로 혈렬당신으로 출발하는 그 장면에 나오는 구절이었습니다. 그때 이 야곱은 처음으로 부모를 떠나는 그런 순간이 되죠.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남의 발꿈치를 잡았다. 그런 이름입니다.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 영어에 보면 pulling my leg 그런 수거가 있어요. pulling my leg. 다른 사람이 내 발꿈치를 잡았다. 이거 성경에서 나오는 그 수거거든요. 남을 못 살게 굴고 남을 이렇게 걸고 넘어지고 사기치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수거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자기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장자의 그 권한도 죽 한 그릇으로 교묘하게 자기 것으로 하고 그런 걸 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에게 야곱이라는 이름은 참 적당한 이름 같습니다. 야곱. 우리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인물이 됩니다. 형이 있었지만은 에서보다는 야곱을 하나님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형의 원한을 사고 급히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적인 그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조상으로 만들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의 집을 도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혈혈단신으로 집을 출발해서 빨리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들어져 가는 그 과정을 출발한 겁니다. 여정을 출발하는 그 순간인 겁니다. 한국의 남자들은 군대를 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집을 떠나고 입대를 합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이제 국가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군인이 되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 자기의 계획을 이룰 사람을 선택해서 그로 훈련 과정을 시작을 하십니다. 야곱은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기 의사와 다르게 그는 집을 떠날 수밖에 없고 또 에서의 언제 축이 개울지 모르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산책하듯이 가지 않았겠죠. 달려가거나 빠른 걸음으로. 해가 뉘엿뉘엿집니다. 배고파집니다. 고독합니다. 자기 생애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확실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이 순간부터 그에게 어떤 안전도 보장을 할 수가 없는, 보장받을 수 없는 환경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을 집을 떠나게 하시고 이제 그와 함께 하나님은 동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자기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훈련 과정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구절에 대해서 야곱의 생애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오늘 여러분과 야곱의 생애를 시작을 하고 다음 주에는 야곱이 돌아오는 과정을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곱이 출발해서 고향을 떠나서 가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고, 이제 바다라면에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결혼도 하게 되고 재산도 늘리게 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은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돌아오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이런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것은 저에 대한 간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매님이 이 28장에 대한 것을 읽어 주었어요. 저는 아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하고 그저 흘려버렸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간증을 했을 때 그 자매님이 읽어주었던 이 구절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하, 나의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겠구나. 예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면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 뿐만 아니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뜻을 나타내주는 모든 것들을 예언에 속합니다. 설교도 예언에 속하는 것이죠. 저는 막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로 했지만은 어떻게 내 생애가 시작해야 될지, 어떻게 전개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간증에 대한 응답이 또 하나님의 보장이 그 자매를 통해서 이 구절을 통해서 온 겁니다. 제가 한참 후에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이것은 2700년, 2800년, 거의 4000년 가까이 전에 있었던 이야기지만 그것은 현재 저에 대한 이야기고 저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저에 대한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3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야곱의 생애를 나누는데 거기에는 우리의 많은 것들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많은 교훈들을 배울 수가 있고 또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길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0절, 11절, 12절을 우선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12절까지만 우선 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이긴 사기꾼 이야기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과 그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 다음에 저는 가죠. 이 시리즈의 전체 제목은 하나님을 이긴 사기꾼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란 이 말이죠. 하나님을 이긴 사기꾼 이야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기꾼이 하나님을 이겼다? 그 이야기가 왜 그런가에 대한 것은 앞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먼저 오늘의 제목을 또한 정하겠습니다. 고독한 잠자리, 최고의 꿈입니다. 고독한 잠자리인데 최고의 꿈이다. 10절과 12절은 놀라운 광경입니다. 야곱은 이제 하루를 달려왔습니다. 피곤합니다. 배고픕니다. 그러나 마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들어온 거죠. 타향에서 어느 누구를 만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두려운 것은 삼짐승이 아니고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해가 지었을 때 나무 밑에 이제 거의 쓰러지듯이 거기서 잠을 지으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가 지고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배기하고 거기서 누워 자더니, 그런데 그때 놀라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가 자기 있는 데서 하늘까지 올라갑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닥다리의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았어요. 그런데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사자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전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여기는 그게 아닙니다. 여기는 천사들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입니다. 천사들이 사닥다리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두 가지 단어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서 누가 누워 있습니까? 야곱이 누워 있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서 있는 분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누워 있는 경우가 있고 서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곱은 누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피곤했습니다. 좌절했어요. 고독했어요. 걱정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피곤해서 쓰러져 누워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서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우리가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누워 있을 때 자포자기하고 걱정과 근심이 충만하고 고독할 때, 우리가 누워 있을 때, 쓰러져 있을 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서서 계십니다.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절정일 때 하나님의 영광도 크게 나타납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이 수없이 다가옵니다. 건강의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인간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많은 고난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쓰러져서 누워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많이 나타나요. 그 이상하죠? 그리스도인이 행복할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리스도인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영광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행전에 사람들이 돌을 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죽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해서 서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영광을 보았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 많이 나타납니다. 역설적인 겁니다.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위로까지 있었어요. 여러분, 신약에는요, 이 사닥다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여러분 한번 자서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사실은 창세기의 이 사닥다리에 대한 주석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디 위에?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사닥다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겁니다.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의 역할이고 길의 역할입니다. 놀라운 광경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길이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 그 교통의 중보자, 그 교통의 유일한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현재 우리는 때때로 이 야곱과 같이 철저하게 여러 가지 무능 속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교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13절,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서 계시는 하나님께서 누워있는 야곱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약속입니다. 놀라운 음성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장면이 야곱이 하나님과 직접 교류하는 첫 장면입니다. 그는 아마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는요,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직접 만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대하게 됩니다. 진정한 역사는요, 우리가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과 대했을 때, 하나님과 교제가 형성했을 때 그때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통상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압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 속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웅으로 사무엘을 택했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성막에서 자라게 됩니다. 아주 어렸어요. 물을 좀 떠다 오너라 하면 물을 떠다 드리고 뭐 가져오라 하면 하고 아주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어요. 밤중에 사무엘아. 사무엘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엘리로 뛰어갑니다. 왜? 늘 엘리가 자기를 불렀기 때문에.
아버지여 불렀습니까? 아니다. 가자라. 또 잡니다. 사무엘아 부릅니다. 이번에도 또 뛰어가요. 왜? 전에 자기를 부르는 것은 엘리였기 때문에 또 뛰어갑니다.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비둔하고 이렇게 좋은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아하,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아 부르면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해라. 사무엘이 잠을 잡니다. 또 부릅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때 사무엘이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첫 계시, 첫 예언을 받는 순간입니다. 그때부터 어린 사무엘은 예언자로서의 기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 굉장히 많은 축복을 하십니다. 7가지인가요? 축복을 하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어요. 억지로 술수를 통해서 축복을 받아냅니다. 장자권도 빼앗아 옵니다. 할아버지나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 순간에는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축복을 직접 받는 자가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직접 약속을 받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합니다.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꿈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루를 달려왔습니다. 그 많은 성읍들, 그 많은 산들, 나무들, 들판들. 그러나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었어요. 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가 누워있는 이 지경, 이 지역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에게 내가 줄 것이다.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두 번째, 내 자손이 티끌 같아서 동서남북에 편만할 것이다. 이때 그는 가정도 없었어요.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타향에 가는데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올지 지금 같은 별거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요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아서 동서남북에 가득 찰 것이다.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세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땅의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여기 내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위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세 약속을 보면요 참 놀라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땅입니다. 둘째는 자손입니다. 세 번째는 메시아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배우기로 국가의 3대 요소가 있죠. 여러분 국가의 3대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국민, 영토, 주권. 참 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공부 열심히 지금까지 기억을 하시는 거 보니까 대단한 모범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땅에 대해서, 영토에 대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자손, 국민에 대해서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는 메시아입니다. 법입니다. 주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진정으로 국가의 조상이 되는 약속을 여기서 허락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조상은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누구예요? 이스마엘의 조상이었어요. 아랍 족속의 조상이었습니다. 이삭은요,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야곱만큼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조상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가, 이스라엘의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고 미래 국가에,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약속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인류를 위한 한 국가를 예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인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요, 이 약속보다 더 위대한 약속이 없지요. 내가 너에게 이런 걸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리라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지상 최대의 약속인 마태복음 28장인가요?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보다도 더 필요한 약속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 약속 속에 우리의 필요의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최고의 보장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이때 야곱은요, 절실했어요. 자기가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안전과 무엇을 지킬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도, 자기 종들도 아무도 없었어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자기가 방어해야 했습니다. 이 약속보다도 더 절실한 위로의 약속이 있을까요? 내가 어디에 간지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야곱은요, 내가 지금 떠나면 언제 집으로 오나? 아버지 어머니 얼굴을 언제 볼 수 있을까? 그것이 큰 이슈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한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제가요, 이 약속을 하고 이제 81년도 미국으로 갑니다. 거기서 42년 있었어요. 많은 사역 기간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올해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일단은 돌아왔습니다. 제가 마음속에는요, 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창세기 28장으로 저에게 미래를 약속하셨는데 저에게 입을 거, 먹을 거, 필요 모든 것들을 이 말씀으로 약속하셨는데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난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또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한국으로 이렇게 물론 임시지만은 제가 돌아온 것에 대한 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또 환경과 조건이 그렇게 인도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정말 말씀은 참 이게 정밀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얼마나 놀라운 위로입니까? 그날 아침 야곱은 해가 떴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향해서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변한 건 없었어요. 변한 것 없었습니다. 자기 모양 그대로였고 가진 것 그대로였고 환경이 불확실한 건 그대로였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한 것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변한 게 있습니다. 뭐가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어제 없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속에 있었어요. 예, 하나님의 약속 보장이 있었어요. 그날 아침 야곱이 처한 외면적인 변화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광야를 다시 건너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히브리서 6장 17절에는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예,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약속이 그의 유업이었어요. 기업이었어요.
같은 책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는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그랬어요. 사실 어떤 의미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요, 그들의 생애 가운데 어떠한 약속의 땅에서 기업, 재산은 없었어요. 단 하나,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돈을 주고 산 무덤, 밭대기 조그마한 하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볼 때, 제가 볼 때 뭐 돈 많이 뭐 이렇게 부유하신 분이 아니 계신 것 같아요. 그 맞습니까? 돈 있는 분 혹시 손 들어 보십시오. 뭐 별로 이렇게 세상적으로 뭐 장관으로 뭐 이렇게 경력이 있는 분도 없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러나요,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는 자 아닙니까?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우리가 아닙니까? 예,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올해나 내일이라도 별로 우리에게 변한 거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장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고독한 잠자리, 최고의 꿈입니다. 여러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잠자리가 고독할 때, 그때 최고의 꿈을 꿉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꿈을 발견할 수가 있고, 그때 하나님을 목격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이 연약할 때 영적으로 좋아집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와 교제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일이 잘 될 때보다도 여러분이 잠 못 이루는 밤일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내려졌어요.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이 두 번째 이 단계는요, 제목이 있습니다. 초라한 예배당, 최고의 예배. 초라한 예배당, 최고의 예배. 여러분요, 의리의리한 예배당에서 의리의리한 시설 속에서 예배드리면 굉장한 예배가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의외로 진정한 최고의 예배는요, 야곱이 서 있는 이 광야에서 예배 드릴 때가 최고의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도 광야에서 짐승들 속에서 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에게 경배했습니다. 의외로 진정한 예배, 최고의 예배는요,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예배 장소가 삭막할 때일 수 있습니다. 초라한 예배당, 최고의 예배. 자, 우리가 16절에 17절을 보면 야곱은 그 주님이 나타나 자기에게 약속한 것을 듣고는 굉장한 마음의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어요. 야곱은 아마도 자기 할아버지와 자기 아버지가 있는 곳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시는 줄로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 지역의 신으로서
그 지역의 조상들의 신으로서. 그런데 자기 조상의 하나님이 무인지경에서 외롭게 있는 이곳에도 그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을 때 엄청난 큰 충격을 휩싸입니다. 아이고,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네? 이런 환경에도 계시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통상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편지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뭐예요? 전지한다. 전지, 전능, 편재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 가장 간단한 어떤 그런 세 가지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편재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편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다. 그것은 편재에 대한 좋은 정의가 될 수 있지만 완전한 정의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계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전체로 계십니다. 어디에나 언제나 하나님은 전체로 계십니다. 하나님이 너무 덩치가 커가지고 제주도에 하나님의 한 부분이 있고 아프리카에 하나님의 손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구상에 70억입니까? 70억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 나타나신다면 하나님은 70억 분의 1이 한 개인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으로서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한 개인에게 온전히 나타나십니다. 이 사람에게도 온전한 하나님으로, 저분에게도 온전한 하나님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온전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찬양하고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미국에서도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으로 하는 것이죠. 이것이 편지의 조건입니다. 어디서나 계시고 언제나 계시고 그리고 전체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런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고 활동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편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전능성은 뭐예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내 자손을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모든 족속이 내 자손으로 복을 얻는다. 엄청난 겁니다. 할아버지도 땅 한 평이 없었어요. 아버지도 땅 한 평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몰리고 저렇게 쫓기고 그래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무인지경의 땅을 나에게 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이죠. 야곱의 평생에 어떤 무엇으로 이 땅을 다 차지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내 자손이 이 땅에 편만할지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여기서 야곱은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전지성입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나는 너의 미래를 안다. 그리고 미래에 너는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야곱 자기 자신의 모든 미래를 알고 계시고 그 미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야기했어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지성입니다. 야곱은 전지, 전능, 편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어떤 지역에만 가시는 신이 아니고 할아버지의 아버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는 어디든지 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시라는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자각이 그 속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는 두려웠어요. 성경이 그랬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여기에 두려움은요, 공포가 아닙니다. 여기에 두려움은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알 때 오는 경외감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하심을 깨달음으로써 오는 그런 어떤 놀라운 희열입니다. 그는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어요. 흙강조차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예배당에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도 계시고, 하나님은 시장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일터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할 때도 계시고, 우리에게 근심이 있을 때도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하나님의 전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경배는 가능한 겁니다. 솔로몬은요,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서 엄청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에 그 성전은요, 대단한 것이었어요.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헌당할 때 솔로몬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인데 제가 지은 이까짓 거 이런 전에만 계시겠습니까?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지은 엄청난 건물에만 계실 수 없는, 그분은 그것으로서 용납을 할 수 없는 그 위대한 하나님이고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자기가 지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야곱의 자각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18절 19절을 보시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것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은 이 하나님에 대한 자각이 있고 난 다음에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구나. 만군의 여호와 여기도 계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는 베개하였던 돌을 가지고 베개가 누워 있었는데 세웠어요.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이었어요. 경배의 지점이었습니다.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을 때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경배가 이루어지죠. 예배입니다. 여러분요, 진정한 예배는요, 하나님에 대한 자각에서 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자각이 있을 때 우리는 경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자각,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불가능해요. 미국 교회에서는요, 주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요. 한국어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자주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때문에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알 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꼭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예배는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자각에서 출발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한 자각이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예배는 아주 극적이 됩니다. 예배는 진정성이 됩니다. 그 예배는 굉장한 의미의 놀라운 예배가 됩니다. 원어에서 예배는요, 앞으로 몸을 굽혀서 경배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몸을 굽혀서 경배자에게 발에 키스한다는 겁니다. 입 맞춘다는 겁니다. 굴복한다는 겁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습니다. 홍해가 갈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가 인도하듯이 양들처럼
홍해를 건너서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왔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모세는요, 세상에 10가지 재앙뿐만 아니고 바다를 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 놀라운 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요 경배했습니다. 뭐라고 경배했습니까?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으니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하며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그랬어요. 모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에 대한 자각이 그를 가만히 있게 하지 못했어요. 그는 경배하고 엎드려 찬양하고 그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배의 진정한 태도는요, 거룩한 두려움에서 출발합니다. 두려움은 공포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식하고 말씀을 통해서 혹은 다른 어떤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하나님에 대한 실체를 우리는 경험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1년에 적어도 52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10년이면 520번입니다. 1년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평생이면 어떻게 될까요? 수천 번 드립니다. 일생에 진정한 예배 한 번이라도 그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요, 참 저는 그 우즈베키스탄 가가지고 그 이슬람 사원을 가봤어요. 이슬람 무슬림들이 예배하는 곳에 갔는데 몇백 년 된 아주 오래된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카펫만 깔려 있고 기둥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이 단이요, 참 재밌게 생겨.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구석에 아주 오래된 의자같이 청개같이 의자로 돼가지고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뭐 이맘, 그 지도자가 그 위에 올라가서 앉아서 이제 권면하는 그 장소밖에 없어요. 아니, 어디가 앞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입술을 땅에 댑니다. 경배합니다. 하루에 5번씩 그들은 메카가 있는 곳을 향해서 5번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요, 우리도 예배 시간에 좀 그런 것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반대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무릎도 관절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옷도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나는 허리 아파서 안 돼요.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저는요 실제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서 입술을 땅에 대는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의 내면이 뭔가 변화가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헛되게 믿는 자들도 그렇게 예배를 하는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앞에 겁 없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자각 없이, 하나님에 대한 이분이 누군가에 대한 것을 알 수 없이 그저 인간화되고 세속화되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이걸 이렇게 드리면 받을 것이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자각과 진정한 경외심 없이 수없는 제사를 들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랬어요. 너희들이 죄와 함께 드리는 이 더러운 예물을 나는 받고 싶지 않다. 너희들이 안식일마다 오고 또 월상마다 오는 제사 드리는 이 성전문을 누군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누가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없느냐? 그와 비슷하게, 그와 다르게 로마서 12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진정한 예배는 그런 것이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찾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요,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는 것은요, 희귀하다는 겁니다. 온 천지의 예배자가, 진정한 예배자가 많으면 찾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진정한 예배자가 드물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을 크게 뜨시고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는 놀라운 겁니다. 예배는 견질 수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진정한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에 대한 인식과 그분에 대한 지식과 그분에 대한 경외심이 없을 때는,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는 그랬어요. 눈 먼 것을 갖다 주고 뭘 갖다 주고 히히닥거리면서 막 농담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어요. 여러분요, 혹시 우리가 그런 그저 해왔던 그런 방식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다 받으실 줄로 생각하십니까? 일생에 한 번이라도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은 굉장히 족할 겁니다. 야곱은 그런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런 하나님을 목격하고 그런 하나님을 깨닫고 그에게 이런 두려움으로, 거룩한 두려움으로 그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스라엘을 또 그리고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과 인류를 향한 그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랬어요. 그는 그 전까지는요, 로마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요약을 하고 아주 학자답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기록,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알 때 그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펜대를 중지하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배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제가 그 시카고에서 트리니티라는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그때 이제 그 웨인 그루덤의 책은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조직신학 책입니다. 그분이 이제 그 강의를 하셨을 때 그때 그 책이 발행되지 않고 그때 그 책이 컴퓨터에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이 있을 때 컴퓨터에서 오늘 배울 것을 프린트를 해가지고 나눠줬어요. 예. 이제 그 나눠진 것들이 이제 합쳐서 책이 이제 오래전에 됐는데, 참 이분에게 강의는 참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 쭉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학생들과 토론하고 난 이후에 시간이 끝날 쯤 되면은 예배로 바뀌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강의 시간이 예배로 바뀌고 예배로서 끝납니다. 저는 생각했을 때 이것이 참 올바른 것이구나. 진리를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 결론은 경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형성이 됩니까? 성경이 깊이 읽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그 성경의 말씀이 약동이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기도하게 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서서히 일어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경배 다음에 야곱의 기도가 그 이후에 계속됩니다.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에 대한 자각은요, 하나님에 대한 경배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배는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로 이어져요. 이건 자연스러운 순서입니다. 한 가지 질문합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죠?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 때 우리는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잘못된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이들한테 이제 기도가 뭐냐 물어보면 talking to God, talking to God.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는 아닙니다. 기도가 뭡니까? 제가 성경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기도를 보십시오. 20절과 21절을 보시면요,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다시 읽어봅시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길에 나는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에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의 기도는요, 어디에서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너에게 가는 길을 지키고 너를 인도해주고 보호해주고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 약속을 야곱은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이 정하신, 자기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주님 앞에 왔어요. 선생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 이방인들 보니까 기도가 있는데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이게 기도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겁니다. 주님은요, 이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뭐요?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요, 마지막 고난의 그 직전에 자기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 물론 자기 뜻은 아버지 뜻과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지만은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거였습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이제 성경 읽다가 제가 굉장히 놀란 적이 있어요. 오래전입니다. 다니엘이요. 다니엘 4장에서 그는 성경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성경을 쭉 읽는 가운데 예레미야 29장 12절이 마음에 확 그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칠 것이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난 다음에 70년 만에 이 멸망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낸다.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칠 것이라는 성경 구절을 깨닫고는 다니엘이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었고 이런 약속이 있었네. 그래서 다니엘은 바로 무릎 꿇고 이 약속 이루어 주십시오. 당신의 뜻인데 당신의 계획인데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에스겔 36장, 이사야 51장 이 부분은요 참 놀라운 구절입니다. 제가 에스겔 36장 37절을 보고요 저에 대한 기도의 관념이 바뀌어 버렸어요.
에스겔 36장 37절을 보면요.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한다. 자,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고 너희에게 계획한 것이 있다. 내가 그걸 이루기를 원한다. 그런데 너희가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이룰 것이다. 그겁니다. 그 약속은요. 이사야 51장 3절입니다. 폐허된 약속의 땅 성읍이 회복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적으로 있어요. 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읍이 회복시키겠다. 그런데 너희가 이 계획을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면 내가 이룬다. 여러분요, 기도가 그런 겁니다. 기도 없이도 하나님은 이룰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진정한 놀라운 점입니다. 물론 우리 기도 없이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는 것도 훨씬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십니다. 그게 참 놀라운 것이죠.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사용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럼 기도는 놀라운 것이죠. 제가 기도에 대해서 읽은 책 중에 참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어느 아프리카에서 미국의 선교사가 어느 아프리카에서 이제 선교지에서 다른 선교지로 이제 이동을 갑니다. 굉장히 피곤한 여정이었어요. 막 비가 내리고 막 이렇게 굉장거리는 것이었는데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아유 안 되겠다. 오늘 여기서 머물자 해가지고 머물고 거기서 텐트를 치고 막 간단하게 통조림을 까가지고 이렇게 그릇하고 먹고 막 너무 피곤해서 텐트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고 있는데 갑자기 땅이 쿵쿵쿵쿵쿵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서 텐트 밖으로 나와 보니까 폭풍우는 다 사라지고 달이 쫙 떴어요. 그런데 쿵쿵쿵쿵 하는 소리가 더 가까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스름한 달빛 밑에 보니까 거대한 그 코끼리 떼가 자기를 향해서 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거죠. 코끼리 떼가 자기 앞으로 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됩니까? 지나가면 그냥 자기들은 뭐 절단 나는 겁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 총을 가졌어요. 총을 겨누고 있는데 코끼리들이 다가옵니다. 총을 쏠까 말까 이러는 가운데 어제 저녁에 먹었던 통조림이라든지 그릇이라든지 수제라든지 이것을 그냥 놔두고 잤는데 그게 뒤에 차이가지고 그게 와장창 소리를 내고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코끼리들이 앞발을 들고 코를 들더니 석 돌아서 다른 데로 이동을 한 겁니다. 그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한참 후에 미국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자기를 지원했던 교회에 가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아, 내가 어느 날 참 귀한 그 경험을 했습니다. 코끼리 떼 때문에 제가 발표 죽을 뻔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간증을 했어요. 집회가 끝났습니다. 어느 자매님이 그들에게 왔어요. 선교사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 그때가 대략 언제입니까? 그때입니다. 선교사님, 제가 어느 집에서 창문을 이게 창틀을 청소하고 있었는데 선교사님 생각이 너무 마음에 간절하게 기억이 됐습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손도 더럽고 막 이게 창을 이렇게 하는 중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다 끝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래 막 너무 마음에 막 격동이 돼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그대로 엎드려서 기도했답니다.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 선교사님이 어떤 환경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날이 그 시가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은 이 자매님의 기도 없이 코끼리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통상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연말리 떨어져 있는 자매님에게 그 순간에 그들의 위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했을까요? 때때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위대한 점이고 놀라운 점입니다. 제가 좀 길어도 되겠습니까? 제가 시카고에서 공부할 때요.
차가 이게 폐차된 차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끌고 다니는데 뭐 그때는 참 우리가 기적적으로 살았으니까 이 차가 너무 속을 썩인 겁니다. 아무리 시동을 걸어도 이게 시동이 걸리지 않아요. 한 번은 우리 이제 큰애가 이제 유치원에 다닐 때인데 유치원에 데려다 줘야 되는데 시동을 걸어도 안 됩니다. 옛날 그 차는요, 시동을 걸려면 이게 엑셀을, 이 기름을 좀 밟아줘야 돼요. 그리고 그런데 이게 몇 번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젖어가지고 시동이 안 걸립니다. 저는요, 성격이 안 좋아요. 화가 나가지고 막 밟고 막. 근데 이상하게 참 인간은요, 뭔가 이렇게 불평이 많으면 하나님을 원망해야 돼. 참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예. 그래 막 더 밟아. 그런데요, 뒤에서 제 큰애가 그때 유치원 3살, 4살 때인데 뒤에 의자에서 엉덩이를 하늘로 쳐고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차 고쳐달라고. 보니까 더 기분 나빠. 아, 참 대견하다. 그게 아니고. 근데 그럴 때는요, 기다려야 됩니다. 이 기름이 그 정발하고 난 다음에 한참 후회돼야 돼요. 그래도 뭐 빨리 가야 되고 시간을 넣고 걸었는데요. 하면서 시동이 걸리는데요. 난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그 머플러에서, 그 머플러 그 뭐냐, 연통에서 불이 나오더라고. 이게 기름이 들어가가지고 불이 나와요. 연통에서 불이 나. 그리고 차에 연기가 막 가득 차. 우리 둘이 타 죽을 뻔했어요. 타 죽을 뻔했어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내가 그 어린 딸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참 믿음도 없고 태도도 형편없고 그렇구나. 페스탈로치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런 불가능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어린 아이를 기도를 통해서 시동을 거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많지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그런 것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이름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이름을 붙인 거죠. 제가 그 순간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했어요. 성경에도 없는 이름이야. 뭔지 아세요? 영어로 말하면 저호바 메케닉. 기술자 하나님. 메케닉, 자동차 메케닉, 기술자 하나님. 그런 환경에서 안 걸립니다, 이게. 기도는 그런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은 때때로 자기의 뜻을 스스로 이루시지만 때때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실 분이십니다. 잠언 28장에 보면요,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 기도도 가정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가 가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율법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율법은 모세율법이라는 의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지 않는 기도는 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기도는 가정할 수 있어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과 조화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뭐예요?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다 찾아보십시오. 진정한 성경적인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과 조화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 그럼 구하면 안 됩니까? 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구하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고, 여러분이 삶이 하나님과 조화되고, 여러분의 기도의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존중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한다면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건 성경적인 기도예요. 제가 시카고에서요, 참 어려웠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한 번은 첫눈이 내리는데요. 첫눈이 확 내리는데요. 그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차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딱 하나 기도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다른 기도 없었어요. 일용할. 저는요, 제가 주님 앞에 헌신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심으로 공부하러 왔습니다. 사역도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없습니다. 추운 겨울이 시카고 겨울이 옵니다. 그때 우리의 식구들이 그 겨울을 어떻게 나야 합니까? 나의 필요를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저의 그 하나의 법칙이었어요.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와 가장이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저는요, 그것이 진정으로 영적이고 성경적이고 하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였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였다고 봅니다. 그 다음 날인가요? 그 다음 날 잘 모르겠어요. 편지가 왔습니다. 독일에서 왔어요. 그때만 해도 이 국제 우편은요, 끝에가 알록달록 이게 알록달록 이런 것이 펴져 있잖아요. 뭐 이발관에 뭐 돌아가는 거 그런 비슷한 게 있어요. 거기 왔는데 독일에서 왔어. 웨스트 저머니. 그때만 해도 웨스트 저머니. 그걸 열어보니까 편지도 있고 편지 안에 체크가 있어. 근데 편지는 두 번째고 체크에 눈이 쫙 가는 거야. 상당한 액수의 금액이 왔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누가 누군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아는 분의 또 아는 분, 그분은 몰라요. 그분의 아는 분이 보낸 거예요. 그런 일들이 10년이 계속됐습니다. 여러분 10년이 계속됐다는 것은요, 이건 놀라운 겁니다. 한 번, 두 번 있으면 그건 우연이라고 될 수 있어요. 그러나 10년간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제 필요를 채운 적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공식적으로. 모임에서 좀 사례비를 주는 것도 결코 채운 적이 없었어요. 제가 수입이 제로였을 때는 100%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10%면 90%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뭐 그걸 어떻게 간증할 수 있겠습니까? 10년 동안, 아니 그전에도 그랬고 지금까지 그랬어요. 이거는요 우연이 아닙니다. 이거는 법칙입니다. 시어리, 법칙입니다. 사과는요 언제나 뭡니까? 땅으로 떨어지지 공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유 인류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법칙이라는 건 항상 일정한 어떤 그 계속되는 그런 어떤 그런 것을 우리는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부터 응답받는 것은요 우연이 아니고 뭐예요? 법칙이에요. 법칙이에요. 법칙입니다. 올바른 기도를 했을 때 우리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응답을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담대한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담대한 헌신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편의 선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산다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기도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은 다 영적인 기도고 성경적인 기도라고 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22절 봅시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기서 아브라함처럼 야곱도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건 하나님에 대한 자각이 일어납니다.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자각이 예배로 인도해요. 야곱에게 진정한 예배가 형성이 됩니다. 예배가 단 다음에 기도로 그는 옮겨갑니다. 기도가 형성돼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진정한 헌신이 이루어져요. 이것이 예배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예배의 마지막은 뭐예요? 헌신입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10분의 1은요.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10분의 1을 야곱과 아브라함 드렸을까요? 나보다 우월한 자에 대한 존경과 충성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린 것은 뭐예요? 나는 주님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 표시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요, 헌금에 대한 완벽한 신약적인 가르침 책입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원리가 있어요. 우리의 바라는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이게 참 중요해요.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형제 자매들에게 당신들의 헌금은요,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당신들이 먼저 헌신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우리에게 헌금을 했다. 그 헌금에 대해서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헌금은 무슨 뭡니까? 도네이션을 뭐라고 그러죠? 그 기부가 아닙니다. 헌금은요, 예배예요. 헌금은요, 은혜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 내가 먼저 주님 앞에 헌신되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소속됐는가? 내가 주님 앞에 굴복되었는가?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뜻을 쫓아서, 주님의 뜻을 쫓아서 헌금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헌금의 물질에 부족하시겠습니까? 들에 있는 짐승이나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그러는 그분에게 무슨 부족함이 있겠어요? 우리를 위한 것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요,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 위한 조건입니다. 물질 문제만 아닙니다. 우리는요, 진정한 예배 헌신에 있어서 드리면요, 뭡니까?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모든 것도 주님 앞에 그러한 상태로 드림이 있어야 합니다. 드리는 것은요, 뿌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씨는요, 한 씨앗을 하면 60배, 70배, 100배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에요. 진정한 헌신은 그러한 효력이 있습니다.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한 알이 밀알이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이긴 사기꾼 이야기를 오늘 시작을 했어요. 첫 번째는 고독한 잠자리, 그 다음에 뭐예요? 최고의 꿈입니다. 두 번째는 초라한 예배당, 뭐예요? 여러분요, 진정한 예배는요, 화려한 곳에서 이룩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이 적다고 해서 여러분 기죽지 말아야 돼요. 예배는요, 이거와 상관없이 진정한 예배는 형성이 됩니다. 고독한 잠자리는 최고의 꿈을 꿀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초라한 예배당 할지라도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위대한 곳입니다. 그것이 위대한 곳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